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같이 보시는데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1차 때는 좀 그래도 바깥에서 왕래하며 사도 바울을 누가 돌볼 수도 있고 조금 그런 편안함은 있었습니다. 2차 때는 그러지 못했고요. 1차 투옥 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인데 빌레몬, 누구한테 보냈냐면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때는 이제 가정교회 많았죠. 형태가 많았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좀 있으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한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사실 사회 속에서는 주인과 노예, 가족도 될 수 없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이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이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뭐 어떤 관계든지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고 또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밖에서는 주인이고 노예인데 들어와서는 형제 자매가 되니까 은혜 안에서 이게 해결 안 되면 갈등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노예인데 도망을 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고 주장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돌보도록 보내진 그런 섬기라고 보내진 노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노예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쭉 들어온 내용은 오네시모가 이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노예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늘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인사글입니다. 편지 쓸 때 인사부터 하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옥에 갇혔다, 이건 자랑할 일은 아니죠. 부끄러운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 지어서 갇히면은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참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죠. 오히려 누가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경우, 또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는 경우, 사실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더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고난 받겠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축복이 참 많이 있죠, 사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을, 이 복을 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 빌레몬이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교회가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노예가 만약 도망갔다면은 이 사람을 다시 변화받았다고 내가 받아줘야 될 문제인가, 이런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갈등을 교회 안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주님 주시는 샬롬, 그죠? 이 평화, 평안, 이게 충만할 때, 우리 성도 안에 그런 것이 충만할 때, 그때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나 문제거리가 있어도 그거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해결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해결이 돼도 우리 인간적인 방법, 내 방법으로 해결되면 이 결과가 안 좋습니다. 해결이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너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그 내용을 써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은혜와 평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축복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항상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가 충만하고 또 평강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주님을 신실하게 대하는데 그 신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데 그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주님에 대한 태도가 참 바르다는 얘기죠. 빌레몬이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고쳐지더라 이것이죠. 고쳐지고 이 바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대해서 바르게 대하다 보면은 그 주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늘 만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대하는 게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잘 우리가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잡힌다면은 그것이 이 빌레몬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잘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하여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빌레몬의 모습 아닙니까? 좀 전에 본 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선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장해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며 잘 이렇게 관계를 맺었더니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이게 역사한다는 힘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이게 이제 성장이에요. 주님 닮게 되는 게 사실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어떤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한 이것만 가지고 성장 이렇게 말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성장의 한 열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끌려가는, 그 교회를 끌어올라가는 이런 힘이 있을 때 진정한 성장,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이런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좀 더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좀 많이 세워져서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을 통해 평안함을 얻었다 합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빌레몬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좀 축복해줘서 위로해줘서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거짓말은 아니니까 빌레몬이 또 이렇게 복된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평안함이 좀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빌레몬을 통해 그 가정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에 이르도록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을 통해서 그의 집에 세워졌던 교회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빌레몬 같은 참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 몸된 복종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된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귀한 선한 영향력들이 또 끼쳐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과 평안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